오늘은 흔들림의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곧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의 근원인 야훼, 그 야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내가 파업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파업하니까 내 예레미야의 입속에 넣어준 야훼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안에 불로 역사합니다. 예레미야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방에 온갖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온갖 두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은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흔들림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에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예레미야 영성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5번째 강의였죠. 흔들림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분별의 영성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볼까요? 첫 번째, 거짓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자라는 분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을 보면은요,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 9절 이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서 23장 9절로 40절까지는 5개의 단락이 모아져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3개만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23장 전체를 아우르는 표제가 됩니다. 제목이죠. 제목. 그럼 먼저 23장 9절에서 12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락은요, 9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고발입니다. 거짓 예언자에 대한 고발. 그리고 12절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9절 본문을 좀 볼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마음이 중심이 지금 상하고 뼈가 떨린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의지와 지적 활동의 중심이에요. 내 이성이 지금 뭔가 이렇게 상했고 마음이 극도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 뼈가 떨린다는 말은 사고 체계가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뼈마디가 떨리고 있습니다. 마치 독한 술에 인사불성이 된 사람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랬습니까? 술에 취했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야훼와 그분이 주신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신접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진 것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압도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앞으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들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압도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참과 거짓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은 참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탄원의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온 땅이 행음하는 자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행음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 문란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인데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은 바로 행음이다라는 종교적 타락, 그러니까 윤리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행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라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연계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땅이 메마르고 들의 풀밭들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비극은 마지막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행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 11절에 언급이 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좀 하나 수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펜을 드시고요. 성경에다 하나 기록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도자를 넣어주세요. 선지자 도, 그리고 제사장 도 히브리 말로 감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요 도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도, 제사장 도, 내 집에서 도가 3번 나옵니다. 그 말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음하고 타락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이 당시 상황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도 다 사악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12절에서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행위가 악했고요.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악했고 악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재앙. 그게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 그러니까 그들이 라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라를 줄 것이다. 인간들이 라를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라로 대갚아 주겠다라는 말은 재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한 그것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9절로 12절까지 봤는데요. 9절에서 12절의 메시지는 뭡니까? 최후의 양심 세력으로 진실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을 행하기에 바빴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최후로 기댈 수 있는 도덕적 버팀목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의 도덕의 표본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삶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삶의 방향도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바로 세상 가치관에 놀아나다가 그만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요,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성과 돈 그리고 권력에 이끌리는 예언자, 이성, 돈, 권력,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거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13절 본문을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우매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은요 가증했어요. 아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어땠죠? 우매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했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했어요. 여러분, 우매함과 가증함 어느 것이 더 악한가요? 예, 가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의 사마리아 예언자들은 우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근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지금 더 가증했어요. 더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요 지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게 했다. 무슨 말이죠? 1계명을 어긴 거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을 어겨서 북왕국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했다면 지금 예루살렘 선지자들은요 가증했고 세 가지 악을 행합니다. 첫 번째, 1. 간음을 행하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며, 세 번째는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1, 2, 3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를 좀 볼까요? 지금 간음을 행했다라는 말은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은 거짓을 말했다. 예,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은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짓을 말했다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서 거짓을 행함이라 요 단어와 우리가 아까 거짓을 말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이란 부정한 입속을 챙기는 행위를 말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은 바로 탐욕스러운 행위를 행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에 매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돈에 매수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여기서 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들의 편을 들어줬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당시 권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권력과 손잡았다. 권력과의 결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구약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돼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심판으로 15절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판이 선고됩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의 근원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유다 나라 전체의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예언자들이 죄악의 원천이었다라는 말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본문을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즉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의 정욕, 성적 타락이죠. 안목의 정욕, 물질에 매수된 거죠. 이생의 자랑, 권력과의 결탁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성, 물질, 권력이나 명예, 요 세 가지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적 가치관에 놀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예루살렘의 예언자였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유다 멸망의 악의 축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바로 요 세 가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유혹이고 세상 가치관이고 우리를 강하게 몰아가는 세 가지가 아닐런지요.